욕망의 보니까 노예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의욕 같은 것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불행 개념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저희가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책을 직접 지으신 정상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불교에 관한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 그런 거 좀 많이 여쭤봤고, 또 불교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얘기들 많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 다 함께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책 속의 내용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 이 책에서 우리 지선 씨는 혹시 눈에 좀 확 들어오는 어떤 구절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일단 책 제목이요. 이 교수님이 직접 지으신 건지 아니면 경전에 있는 말인지가 일단 궁금해요. 1000번 없어져도 여전히 바다다. 역시 뭐 질문이 계속 일부에 이어서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네. 제가 처음 이제 이 제목으로 책을 낸다고 제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너 갑자기 시인이 되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요거는 출판사분들하고 많은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경전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경전의 내용을 좀 녹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너무 이게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럼 좀 더 와닿는 걸 우리가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이 책의 첫 꼭지가 보면은 누구에게나 어떤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전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너가 이제 힘들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마음과 네 행위와 그로 인한 네 결과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도 이 마음 컨트롤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않겠니? 이게 이제 불교의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그렇게 지었어요. 네, 그래서 곳곳에 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 너무 멋있어갖고 제가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그 말이 이런 거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건 이제 워낙 유명한.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존대장경 수타니 파타 불교 말이었다는 거 전 이제 알았어요. 요건 뭐 예전에 책으로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소가 혹시 뭔지 알아요? 무소가 그 음모하는 무소 아니에요? 무소가 아마 그 소의 종류죠? 이게 뭐 여러 종류가 우리가 딱 인도에 있던 걸 정확하게 뭐지 얘기하긴 뭐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옛날에 이제 90년대 그 유명한 이제 소설로도 그 있었고 한데, 요게 지금 아까 우리 또 원래 또 성우시니까 한 번 더 그거 읽어 주시면 뭐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의 깨달은 상태를 얘기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뭐 천국을 생각한다거나 뭐 굉장히 다른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지금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눈비가 오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듯이 비가 오고 또 진흙이 져 있고 그렇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어도 나는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아까 거기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용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남의 미래를 알아맞춘다거나 그런 것으로 네 아까 말한 마음 행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냥 이 세상은 계속 눈비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내 마음은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있는 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참 마음 아픈 게 많잖아요. 참 그놈 밉고 그 사람한테 오해 풀고 싶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커져 있으면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사는 거지. 여기와 다른 어떤
막 극락 천국이라고 해서 뭐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아무리 그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 살더라도 나는 괴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럼요. 네. 멋있다. 코뿔소래? 네, 찾아보니까. 코뿔소. 궁금한 거 못 참으시거든요. 네, 소의 한 종류 맞잖아. 네, 알려주셔가지고 더 안쳐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또 이 전문 성우께서 그걸 또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좀 더 다르죠. 와닿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 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56페이지 보니까요. 바다에는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없다. 바다에는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없다? 이것도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적인 또 유명한 그 우리 유발 하라리 께서 다녀가셨는데 예. 그 이제 뭐 유명한 그 사피엔스, 예. 호모데우스, 그다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넥서스 뭐 그 책 광고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튼 그 이분이 그 앞에 세 책에 보면 불교 얘기를 군데군데 이렇게 써놔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책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측면에서 이 책의 리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저는 뭐 불교만 조금 아니까 이 사람 불교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21세기 21가지 제형 거기 보면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유학 가서인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선가 뭐 대학 때인가 누가 이제 명상센터에 가자고 자꾸 친구가 권유를 해가지고 자기는 원래 종교적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싫었대요. 네. 명상센터 가면 또 뭐 종교 얘기할 것 같고 1년을 안 가다가 갔는데 아까 지선 씨 말씀대로 거기 가서 처음 시키는 게 숨쉬기 시키더랍니다. 쉬었다 뱉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지 않냐. 저는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멋진 말을 우리 유발 형님이 쓰시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사피엔스에서 그의 어떤 그 데뷔작 이 유명한 사피엔스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사람이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이름으로 행복에 관한 얘기를 적어놔요. 우리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는. 네. 그 행복을 쓰면서 불교는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심오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불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불교에 관심이 있었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마지막 책에 이제 그 자기가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네.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불교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그 우리가 흔히 나는 행복해야지. 물론 불교는 우리가 행복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직 정확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그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획득하면서 이 마우스를 획득하면서 이 노트북을 획득하면서 넓은 집을 얻으면서 얻는 행복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중학생 수준만 다 배우듯이 그 욕망은 계속해서 타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불교 경전에도 보면 그 욕망을 채워서 욕망을 꺼뜨리려고 하면 그거는 마른 들판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욕망이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불교는 확실히 외적인 추구가 아니라 내적 추구는 맞다. 근데 내적 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행복에만 가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강한 집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뭐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실 밝다 어둡다 짧다 길다 이게 다 반대말이잖아요.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밝음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가 있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쌍처럼. 동전의 양면이죠. 네네네.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이 사람이 소인국에 갔을 때는 거인이고 대인국에 갔을 때는 소인이 되듯이.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불행 개념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우와, 이거는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가 네. 이제 유발 하라리는 요거는 이제 제 설명이고요. 이제 네. 우리 유발 형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나는 좋은 파도만 받아들여야지 하다가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털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도, 나쁜 파도는 존재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계속 그 알지 못하는 행복을 위해서 계속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단순히 내가 뭐 다 필요 없고 내적으로 그냥 행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불교는 그러한 행복조차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는 공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공하다고 일단 이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작용을 하면서 요가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마음의 어떤 증장을 갖다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 내지는 어떤 상태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불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열반, 네. 네. 뭐 해탈, 네. 뭐 깨달았다, 뭐 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니르바나잖아요. 그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열반. 이게 니르바나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불꽃이 꺼졌다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불꽃이 꺼졌냐?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욕망이 사라지면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욕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 삶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면서 예. 삶을 괴롭게 만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네. 욕망이 없으면 그냥 죽으면 되죠. 그렇죠. 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욕망이 계속 우리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 욕망을 원숭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놨는데 네. 경전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 살아오면서 이제 내가 쌓아왔던 어떤 그 마음의 습성을 사실 잘 못 벗어나요.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 흉을 보고 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좋은 부직포 광고도 하셨는데 네. 하나에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숭이에 이끌려 산다는 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이 원숭이가 계속 나한테 와서 얘야 그냥 예전처럼 살아.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요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판타지거든요. 잡념, 우리가 소위 잡념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삶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욕망에 압도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욕망이 노예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긴 한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의욕 같은 것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 와 그게 행복일까? 약간 좀 두려움 내지는 좀 무지에서 오는 뭐 이런 것 감정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럴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까지 없어지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욕망에 대한 불꽃을 꺼뜨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흙 속에 있지만 난 연꽃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적으로 표현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정프로님이 만약에 어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행복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더 많은 욕망, 더 많이 일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불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제 불행한 상태잖아요. 아 불행한 사실 저는 상태시고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사람이 원래 불행한 걸 이제 디폴트로 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늘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러다 한 번씩 이제 불행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면 땡큐 행복 요 정도 되는 거고 특별히 무슨 막 행복감을 느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열반에 이르거나 혹은 뭐 해탈을 하거나 하면 정말 그게 행복한 느낌일까 아니면 그냥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그거는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굳이 그걸 행복한 상태로 보기는 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네. 단순히 뭐 붙다가 이제 뭐 그 감정의 어떤 뭐 그게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그거를 깨달음의 상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불교하면 많이 떠오르는 이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목적은 고통의 제거거든요. 네.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고통의 제거. 고통의 제거입니다. 네. 고통의 제거가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무엇이 고통이냐? 그렇죠. 그 고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네. 인도 말의 고통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이러면 누가 때려서 아프고 압정을 밟았을 때 아픈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통증 뭐 이런 그렇죠. 비슷한. 네. 쉽게 말해서 불만족 상태입니다. 고통이란 말이 그렇죠. 원래 부처님이 하신 말은 그렇죠. 불만족 상태인 건데 예, 이제 그게
중국어로 번역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 이래 되니까 우리 한문을 쓰는 우리는 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괴로울 꽃자 쓰고 뭐 이런 그쵸. 거나. 예. 그러니까 중국인은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게 또 이제 뜻글자로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불교가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래 되니까 뭐 출가자 이러면 전부 뭐 사회에서 고통의 극강의 고통을 겪다가 자꾸 출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아는 스님 중에 다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다 출가하신 분이거든요, 대부분. 요즘은 예,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예. 불만족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불만족 예.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길들여진 성향 때문에 무엇을 얻어도 계속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제가 한 꼭지를 또 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인도 종교에서 많이 하는 윤회. 윤회는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다 윤회를 끊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윤회라고 하는 건 자꾸 태어나면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태어나는 건 내 선택도 아니고 예. 그리고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고 왜 나는 여기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통이죠.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일단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일단 또 달려가는 거고 그런데 그 뭐 죽는 것도 아주 그냥 뭐 호상을 또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병들어 죽는 경우도 많고 네. 그 생로병사 네. 자 그러면 또 죽고 또 태어난다 그러면 또 생로병사 이 비유를 제가 그 책에는 뭐라 해놨냐면은 끊임없이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 또 이삿짐 풀었다가 야 또 이사 너 아무리 좋은 집에 간다 해도 그거는 계속해서 불만족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붓다가 그 얘기하는 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만족 상태. 그럼 우리가 계속 불만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마음이 굶주린 야수같이 들떠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온한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프로님 뭐 재산이 한 1,000억대 정도 이제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재산이면 뭐 이거 뭐 끊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또 좋은 뭐 또 들어오면 광고 받고 하실 거 아닙니까? 2,000억을 향해서 가실 분이거든요. 거기에도 책에도 있지만 네. 우리는 뗏목을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서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근데 건넜는데도 우리는 대부분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또 지 혼자 그러면 되는데 가족이나 주위 사람까지 같이 들자 이러거든요. 그게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에 대한 의미가 이제 그런 데 좀 가깝다고 불만족. 불만족 상태. 네. 그럼 불만족 상태의 반대로 만족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만족 상태가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 해탈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무슨 천상계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해탈하고 나면 하긴 불만족스러울 건 없겠네요. 이런 비유가 맞습니다. 어떨까요? 조금 와닿게. 네. 이것도 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뭐 다 애기들 뭐 키우셨겠지만 네. 애들은 보면 어디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옆에 뭐 과자나 뭐 장난감은 다 사달라 그러잖아. 네.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거 사줘봐야 얘 하루 만에 가지고 놀다 실증 낼 거고 아무리 포장이 아름다운 과자 봉지라 해도 저거는 설탕 덩어리에다가 기름 덩어리고 그리고 어른은 또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도 어른은 거기에 아무런 동요가 없잖아요. 깨달은 자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내가 이걸 포기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끊임없이 안 사주면 울고 불고 고치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그 아이처럼 살고 있는 거군요. 보통 뭐 고대인들도 그랬고. 그러면은 제가 정프로님이 질문하고 싶은 걸 좀 대신해 볼게요. 뭐죠? 자, 내 마음은 어떻게 알죠?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만약에 만족만이 남은 상태가 행복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불만족이 없는 건 행복인데 그게 반대는 만족이 그게 행복은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바람 피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말 조심하시오. 아니, 하필 제 책 얘기하는데 바람 얘기가. 아니 정프로님은 솔직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원히 불만족 상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욕망이 있으면 계속 불만족 상태. 무엇을 해도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겠죠. 그러면은 삶이 너무 고통이잖아. 고통 그런 게 이제 고통인 거죠. 불만족. 그럼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고통인 거죠. 벗어나면 벗어날 방법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애들은 장난감이나 과자에 대한 엄청난 그 유혹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불교를 뭐 눈 감고 도만 닦는다 이러면 안 되고 명확한 어떤 사물의 존재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그게 반야예요. 반야. 브라즈냐라고 하는. 그게 왜 반야라는 말을 쓰냐면 귀등으로 듣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 지금. 인도 말을 우리는 자꾸 지혜라고밖에 번역을 못 하는데 그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때로는 소리 나는데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혜 이러면 좀 약하니까. 네. 반야. 예. 그 반야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욕망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아, 그 깨달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 깨달음이 자 그러면 깨달음이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명확한 네 마음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눈 감고 너를 바라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계속 있으면 뭐 아름다운 여성분 지나가면 아닌 것 같아도 눈이 계속 그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또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불교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망상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망상의 원래 의미가 인도 말이 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망상이에요. 그걸 한자로 망상 이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좀 전설의 고향 느낌이 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뭐 저분과 뭐 어떻게 잘 되겠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얘기들이. 왜? 존재하실 수도 있죠. 저랑은 이제 또 왜 존재하는데? 아니.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한 망상이라고는 원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고 유발 하라리도 지난번에 와서 그걸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판타지 이러면 그게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망상 이러면 좀 옛날 티 가긴 한데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그런 망상 속에 있는 거죠. 하죠. 존재하지 않는 미래일, 과거일 네. 그런 거에 이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늘 혼란스러워.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깨달음만 잘 있어도 더 이상 뭐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도 아마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면 네. 어쩌면 불만족 상태가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힘든 건 도대체 지금 예쁜 분들 참 많잖아. 저는 그 당시 인도에도 있었고 그래요? 붓다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그게 위해서 망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여자분들도 집에 가면 다 헤어밴드 이렇게 하고 세수하고 그래서 그 책에도 있지만 고대 인도의 수행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애욕이 강한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수행 매뉴얼을 줬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특히 그런 이성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한 자에게는 부정관을 시켜요. 부정관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지 않은 것, 즉 시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그렇게까지요?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아무리 멋있던 남자도 그 푸르딩딩하게 썩어가고 막 벌레가 들끓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돌아와서 그 관상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 컨트롤을 한다거나 그 컨트롤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마음은 대상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어떤 대상이 있든 간에 계속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원숭이 같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붓다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유도 들지 못하겠다 이러세요. 워낙 너무 인간의 빨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흡사 원숭이가 저 나뭇가지를 잡고 이 나뭇가지를 잡고 돌아다니듯이 마음은 대상 따라 원숭이처럼 계속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고 극빈하게 굶어 죽으면서도 나 행복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를 봤을 때는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물고 네. 과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숭이 같은 거기에 자꾸 이끌려 살다 보니까 만족한 상태는 못 느끼고 죽는 거죠 이제. 그럼 좀 종교적인 얘기지만 그래 되면 다시 또 이제 윤회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조금은 더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인류 전체로 보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발달하진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만족이 계속 되니까. 끊임없는 탐욕과 네. 끊임없는 어떤 뭐 확장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뭐 무슨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막 누군가를 더 정복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뭐 전쟁도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과연 개인이 이런 말씀에 따라 이런 삶을 사는 게 이 좋은 일이냐는 뭐 선택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욕은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살 필요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제가 또 불교 연구한다 이러면 뭐 정말 마음 타령만 한다 이런 얘기 할까봐 제일 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이제 AI잖아요. 저는 뭐 타고난 문과생이라서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어떤 AI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이제 AI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작품도 이게 사람처럼 만들고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데 마음의 욕망을 꺼뜨리지 못하면 그런 AI가 그 AI 할아버지가 나와도 우리는 계속 불만족 상태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비행기 우리가 세계 해외여행이 자율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도 그 자살률은 계속 1위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계속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많이 지적하는 얘기고 흔한 얘기긴 한데 사실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 전체에서 부잣집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뭐. 다 비슷하게 살았어요. 네. 이 집에 가도 비슷비슷.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 SNS의 영향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격차가 커졌죠. 그리고 격차도 눈에 너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붓다가 얘기한 그 너의 고요한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 중에 탐진치 중에 탐욕. 이 탐심이 내 스스로에 대한 탐심, 이 자만심,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비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보고 자꾸 비교하는 것도 붓다의 어떤 해결책으로 보면 그거는 탐심이 계속 작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탐심을 어떻게 줄일 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없애야지.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행복이 계속 비례되거나 이런 게 아닌 것도 우리가 지금은 요만큼 오면 행복했을 거라고 전에나마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계속 만족이 안 되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근데 어디 쪽에 계셨었어요? 제요? 예. 저는 경북 영주가 제 고향. 경북 영주요? 예. 혹시 아십니까? 그 구름에 둘러싸인. 경북 영주 엄청 유명하죠. 거긴 바로 영주 은하수 사과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하수팜에서 경북 영주의 그 맑은 공기, 그 구름 이런 것들이 빚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사과 자체가. 진짜 사과 진짜 맛있대요. 네. 영주 사과로 만든 영주 사과도 있고 영주 사과 즙이 있고요. 또 토마토 즙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양배추 스틱이 엄청 유명해서 위 혹시 쓰리세요 요즘에? 요즘 괜찮은데 광고할 때는 무조건 쓰려야 됩니다. 아니 괜찮은데 저도 그 양배추는 좋다는 얘기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좋은 양배추 즙을요 아주 먹기 좋게 사과랑 그리고 브로콜리 섞어서 딱 스틱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제 고향 영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아니지만 영주 은하수 사과로 유명한 은하수 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소고기 좋아하세요 혹시? 소고기 좋아하죠. 그렇다면 소선당 한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땅에서 난 소중한 농산물, 축산물들이 바로 이 은하수 팜에 있습니다. 네,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하수 팜은요 네이버에서 은하수 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아니면 경북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검색해도 거기 나오니까 편하게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하수 팜. 그 소고기 한번 더 먹고 싶네. 난 한번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행복이죠. 불만족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배고픈 거. 네, 맞아요. 이제 잘 못 챙겨 먹지 않습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집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소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그동안 못 먹었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립니다. 소선당 한우 얼려뒀다가 먹으면 아니야, 난 냉장 오자마자 다 먹습니다. 다 열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불만족은 우리가 욕망을 좀 줄임으로 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거 좀 재밌던데 그 독사 잡잖아요. 아, 예. 예. 독사는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독사는 머리를 잡아야지 안 물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야지 안 물린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긴 할 텐데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아마 뭐 인도에도 뱀이 많았겠죠. 네. 예. 그래서 뱀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꼬리를 잡는 게 마음은 좀 더 편하잖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그래도 이빨 있는 데서는 좀 머니까 당장의 두려움은 좀 적어서 네. 조금 안전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얄팍하지만 근데 이제 꼬리 잡으면 나는 100% 물리는 거죠. 그렇죠. 뱀한테. 그래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네, 대가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다. 예, 정확히 이해하셨고 예. 네. 뭐 인도는 당연히 뭐 우리보다 더 맹독성의 뱀들이 뭐 많을 거고 방울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또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 붓다의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네. 내가 지금 독사의 꼬리를 잡고 독사의 머리를 제압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자, 이해가 왜냐면 잘 안 되네요. 네. 쉽게 얘기해서 승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네.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살인을 하면 안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거짓말을 하면 승단에서 쫓아냅니다. 즉 승적을 박탈시켜요. 거짓말. 그럼 이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구라치는 게 이게 거짓말. 그게 왜 위험하냐면 바로 네. 현대의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죠. 하늘의 진리를 알았다는 둥, 뭐 내가 뭐 신을 만나봤다는 둥, 이런 거는 다 철저하게 독사의 꼬리를 잡고는 자기가 독사를 제압했다고 하는데 독사는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나를 깨물겠죠. 나는 죽어요. 근데 특히 수행자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일반 사람들까지 다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진리를 알 때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줘야지 네. 어줍잖게 얘기하면 독사는 반드시 머리를 돌려서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정말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방금 이 독사 페이지를 자기 식대로 해석했잖아요. 그게 바로 독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누구나 그런 게 있죠. 저도 사실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때는 그 전달해 줄 때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을 낳았으면 네. 그것도 뭐 책에 있습니다만 페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약을 먹고 병을 낳은 사람이 이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약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얘기한 게 있을 거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약도 모든 걸 명확하게 알고 해야 그게 독사의 머리를 제압하는 것 같이 어줍잖게 알고 이걸 진리라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지금 현대의 사이비 종교들이 잘하는 짓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종교 쪽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학계에도 많고 또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보면 가끔 진짜 딱 들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면 저 좀 찔리긴 아니. 하는데 늘 그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경계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가르침도 있고요. 요것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잊어라. 아까 좀 전에 그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거든요. 뗏목 이야기. 근데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경전에 나오는 비유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열심히 이제 살아야죠. 제가 봐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간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뭐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굶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붓다도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엄청난 고행에 빠집니다. 그 여러 그 스승들을 만나는데 어떤 스승이 그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밥도 굶고 막 그 거의 뭐 그 당시 조각상을 보면 거의 뭐 등과 뱃살이 붙어 있고 네네네네네. 그런 고행을 하다가 붓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육체를 그러니까 거기도 또 다른 경전도 저 인용을 해놨는데 지선은 마차가 나가지 않을 때 그대는 계속 마차에만 채찍질을 가하는 게 아닌가? 즉 마차가 안 나갈 때는 어디에 채찍질을 해야 됩니까? 말에다가 해야겠죠. 네. 근데 우린 계속 마차에다가 자꾸 채찍질 하듯이
내 육체를 자꾸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먹겠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걸 부단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유죽을 다시 먹고 정신을 다시 이제 해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뗏목이 필요할 땐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욕망의 그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네. 뗏목이 이미 필요가 없어졌으면 뗏목을 거기 버려야 되는데 머리에 이고 또 걸어가는 거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또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주위 사람들도 다 괴롭히는 거죠. 가족도 너도 같이 이거 들어. 들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는 가는데 네. 행복이 뭐고 행복에 대한 목적지나 이런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SNS 뭐 우리나라 계속 옆 사람 보고 계속 쫓아가니까 어쩌면 일단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그 방향도 잘 모르겠고 우르르 사람들 몰려가는 대로 끝도 모르겠고 그 뗏목을 이고 가는 이유가 다시 탈 수도 있으니까거든요. 그 불안감이지. 네. 그렇죠.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설정은 이제 뗏목은 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면 다음에 가서도 만들고는 또 뗏목을 2개 이고 갈 수도 있겠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뭐 제가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은 약간 이제 좀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왕조가 오래된 나라가 오히려 드물잖아요. 아, 그렇죠. 고려나 조선 뭐 네. 400년, 500년 이런 왕조들이 잘 뭐 일본도 중국도 잘 없는데 우린 좁은 나라에서 그런 중앙 집권화된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모두가 오직 하나만 향해 가는 게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거 한다 이러면 전 국민이 다 따라가야 돼요. 저기 맛집 있다 이러면 전 국민이 일단 가봐야 되고 뭐 어디 무슨 길 생겼다 이러면 전 국민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무슨 나이에 결혼해야 되면 다 해야 되고 국민평수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가 있고 결혼정년기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안 들어가면 일단 불행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건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는 오지라퍼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벗어났다 이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가서 설명을 막 해요. 그리고 설명을 대화라고 착각을 하고 선배라는 이름으로 막 설명하고 오지랖 넓혀서 막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딴 데보다는 조금 또 불행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 근데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말 한마디에 막 엄청난 진리를 담아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 가르침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 같고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 정말 그 오늘 얘기 못 하고 갈 뻔했는데 정말 제 눈이 번쩍 뜨이는 이거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2,50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조금 이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변한 게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그것이 인도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인도 사정을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이제 주류가 된 뭐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불교 철학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중국으로 인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좀 현학적인 철학 사조가 유행할 때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현학적인 틀에 맞춰서 불교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예전에 일본 가서 처음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카레 우동이었거든요. 카레 우동? 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카레 우동의 카레를 맛본 저가 인도의 카레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카레를 여기에 맞춰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우선은 뭐 비유를 하자면 짜장맛 나는 카레를 중국 사람들이 맛본 거죠. 그걸 우리나라는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현학적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다 보니까 불교 이러면 왠지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스승님 뭐 드라마 보면 스승님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갑자기 딱이 한 대 팍 때리면 꼴꼴꼴 웃고 너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뭐 이런 이미지. 그거는 지극히 여러 불교의 버전 중에 중국적인 한 버전이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만 카레 우동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썼는 거는 초기 불교의 붓다의 육성에 가까운 말씀들은 절대 그렇게 어려울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불교에 대한 철학적인 꼭 그런 부담을 갖지 말고도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 현실 세계에
응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아주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았는데 이 새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부처님이 이제 아이고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 이런 말씀 아마 해주셨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매우 철학적인 부분만 하여튼 중국에서 더 그걸 발달을 시켜갖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 건너오니까 아주 물론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도 필요할 때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도 그 붓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육체의 삶이 끝나니까 이게 여러 지역으로 후대로 자꾸 몇백 년 뒤에 지나가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각 학파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걸? 이러면서 이제 학파가 분열이 돼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히트를 해버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팝송 중에 우리 인터넷 없던 시절에 네. 야 이거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인기곡인 줄 알았는데 훗날 보니까 야, 그거 한국에서만 인기 있어.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노래 몇 개 있어요. 대승불교가 딱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는 물론 대승이 엄청난 철학적인 체계가 있고 깊은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또 한 부파가 이제 부류가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불교를 바라보는데 불교는 굉장히 폭넓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카레 우동 드시고 야 인도의 수많은 카레들 이건 까짜 카레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또 그 설탕 들어있는 커피만 드시고 야 1kg 커피 이 다양한 커피는 다 무슨 커피야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되게 광고 스킬 대단하죠. 네, 1kg 커피 아직은 이제 못 드셔보셔서 아마 감이 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광고 그 이제 그 우리가 땅지자 있잖아요 한자로 땅지자. 네. 땅지자가 이제 인도 말의 어떤 그 레벨 수행의 레벨을 뜻하는 걸 땅지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네. 광고에 대한 어떤 레벨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10지 수준에 1지, 2지, 3지, 10지 수준에 계시네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1kg 커피 다양한 향과 다양한 원두 또 드시는 방법도 역시 다양하게 1kg 커피에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립백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전자물 따라 이렇게 뜨겁게 해갖고 컵에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드립백이 있고요. 제가 맨날 일당백에서 이렇게 타먹는 아르테미스 진짜 너무 향이 좋아서 마시는데 네. 이거는 좀 요즘에 너무 수급하는 게 어렵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인기가 많아서. 동결건조 아메리카노. 네. 아르테미스. 요것도 저 디카페인 버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름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콜드브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콜드브루. 약간 그 와인병 같이 생겼어요. 예, 집에서 놓기도 아주 좋은데 거기다 이제 얼음이랑 물 살짝 타갖고 드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카페 가면 진짜 10,000원 금방 쓰거든요. 네. 근데 커피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맛있는 커피 집에서 타 드셔보세요. 그렇습니다. 1kg 커피는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상품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라는 책을 같이 이제 읽어보고 또 불교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도 좀 해결을 해봤는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 굉장히 만족하신 상태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아닌 상태에 좀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머릿말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이제 써놨는데 예. 약간 뭐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네. 오늘 또 파도 치는 삶 속에서 정상교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늘 불만족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 이게 이코노미 이제 비행기 타다가 요 앞에 있는 저 비즈니스 클래스 애들 보면 막 욕망이 막 들끓거든요. 그렇죠. 다음엔 저거 한번 꼭 타봐야지. 한번 탔어. 비즈니스에서 이제 이코노미로 과연 갈 수 있을까? 비행기를 아예 안 타버립니다. 그래요. 전 아직 못 타봤어요. 한 번도? 네. 그때가 좋아요? 행복한 거야. 그래요? 이렇게 원하는 게 딱 눈에 보이고. 그 지금은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요? 야, 그럼 이 돈을 내고 내가 또 비즈니스 또 타? 못 타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비행기를 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늘 이렇게 1000번을 부셔줘도 여전히 그대는 바다에 여전히 있는. 바다에 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너무 거창하게 뭐 깨달음 이런 것보다 저는 딱 그 무진동 차량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진동 차량. 진동이 있어도 그 흡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가 안 흔들리잖아요. 그 안에 실어는. 그럼 주변에서 아무리 뭐 그렇죠. 욕을 하든 뭐 나를 그렇죠. 깎아내리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내 중심을 지키면서 쭉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아예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네. 이게 빌어가지고 여기에 내 길 위에 놓인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자갈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불가능해. 너가 무진동 차량이 된다면 그 위를 부드럽게 지나갈 거야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아,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면 좋겠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 뭐 다니시는 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 뭐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힘들게 들어온 직장들을 그냥 뭐 몇 달 있다 혹은 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크게 뭐 무슨 뭐 고과가 안 좋다든지 뭐 욕을 먹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일종의 뭐 불만족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한테 칭찬이 좀 덜하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인의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나에게 오는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든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천번을 부서지든 아니면 그 무진동 차량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혹시 온몸을 그 거북이처럼 이렇게 딱딱한 뭘로 이렇게 잘 둘러놓으면 그런 사실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좀 갈 수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제 뭐 SNS 때문인지 하여튼 너무 이 주변의 영향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걸 좀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좀 힘들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책을 좀 읽으시면서 과연 나에게 지금 오는 이 많은 뭐 눈빛들, 시기 질투 혹은 뭐 부러움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중요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내 삶에 뭐 여러 점수로 쌓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대로 놔두고 나는 내 안에 어떤 뭐 내면을 좀 강화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진짜 좋은 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과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의견인가? 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겠죠? 네.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예. 그 무진동 차량이 아니라 아마 저 예전에 그 이사할 때 무슨 트럭 뒤에 탄 사람처럼 예, 엄청나게 흔들리실 맞아요. 거고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보다는 좀 덜 흔들리기 위한 노력을 뭐 바닥에 방석을 좀 놓으시든 그렇죠. 아니면 뭐 벨트를 좀 잘 매시든 하면서 조금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셔야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지 너무 흔들리다 보면 멀미하죠. 또 내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감이 없거든요. 네. 예, 그렇게 정신줄 놓치지 마시고 잘 중심 잡고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교 교수님은 다시 금강으로 가십니까? 예, 저 또 대전으로 또 내려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대전 또 한번 제가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대전에서 마주치면 예. 성심당 빵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주셔야죠. 제가요? 정프로님 왜? 아하. 맨날 어떻게 얻어먹을 생각만 해. 그렇게 해야 비즈니스 한번 탄다. 이 책 읽으시면 아마 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튀김소볼 하나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금강대학교 정상교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정상교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